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까요?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가치와 그 추구하는 판단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으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어떤 사람은 또 뭔가 혜택이 많이 주어지며, 그런 것을 우리는 짧은 순간에 행복을,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평생 함께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설들이 많습니다. 감추어진 인물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한때 주먹으로는 최고입니다. 아무도 주먹으로는 그를 무릎 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무릎 꿇은 대상은 한 분뿐입니다. 그는 많은 이 이야기들 가운데 오해된 부분이 많고 왜곡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어쩔 수 없는 연류 속에서 주먹질하는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의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5.16 군사혁명 때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그도 본의 아니게 이제 이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가 다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탄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아주 값진 인생을 삽니다. 한때는 전설의 주먹이었지만 아무도 무릎으로 자기를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무릎 꿇려 한 대상은 오직 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한때는 인생의 어긋난 길을 갔다가 중년 이후에 그가 한번 완전히 어떤 조직폐해에서 두들겨 맞고 쓰레기장에서 거의 죽은 시신같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그때 주를 만나고 그가 주의 품에 안겨서 돌아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긴 분인데요.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인생은 주먹 누구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다. 그것을 더 남기기를 원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불규칙하고 불안전하고 불투명한 세상에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부 현재형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살피신다.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게 지금 발라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 내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내일을 살아보고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미래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리고는 영원히 이 시편은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갔다가 그 죽을 뻔한 상황도 맞이했지만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회복되죠. 그리고는 그가 그의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다 돌아보고는 그때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였다.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 평상시에도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더더욱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 좋았다는 의미가 선입니다. 토부. 그리고 인자하심은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인자하심이라고 그러죠. 고아와 과부도 살피시고 약한 자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나 특별히 잘못된 길로 발을 디뎠을 때 그 주먹제비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릇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낭떠러지에 빠지거나 발을 헛디딜 때, 물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을 당겨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딸려들은 명수를 향해서 사정없이 지팡이로서 내리치거나 그리고 함으로써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그것을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풀을 뜯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가까이도 유대 강자의 특성상 움직여야 되는데 박목장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 될 때에 그때도 위험합니다. 이 양들은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의 뒷꽁지만 보고 뒷양은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가는 양은 목자의 지팡이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 양들도 한 가지 가장 빨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면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집으로는 늘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마을 인근에 오면 여기가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걸 빨리 가는데 그때도 역시 뒤에서 무서운 맹수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목자의 심정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에 과연 누가 자기를 쫓아왔는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쫓아옵니까? 사나운 맹수가 쫓아오고 악인이 쫓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목자의 심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유일한 한 분은 맹수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그 고백을 한 거죠. 그 목자가 집으로 안전히 인도한 것처럼 여호와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장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것이다. 다윗과의 맺은 영원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뒤를 따르시는데 평생에서 영원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왕위도 없고 궁궐도 없고 신하들도 없고 백성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쫓겨가는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환경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주만 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부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 성경에 살리로다 되어 있죠. 옛날 성경의 개혁판에는 그하리로다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에는 돌아가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계속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의해서 나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처소가 많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을 못 가진 사람은 서럽고 집 가진 사람은 폭탄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아파트니 맨션이니 몇 평이니 그러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요. 죄도 사망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다윗이 그렇게 원했다는 것은 성전 건물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죠. 교회의 당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무리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분을 타고 30분을 차를 타고 1시간을 차를 타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뜻을 정하고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전처럼 많이 그런 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심정에서도 내가 언제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까 그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환경과 장소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오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입니다. 예배 시간 5분까지 조는 것은 자기 존민. 자기가 조는 겁니다. 피곤해서 졸든지 잠이 모여 졸든지 근심이 많아 졸든지 아버지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주무시든지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설교가 계속되는데 조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명확하게 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심지어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한 날이면 더 족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밥상 차려주시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맞상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특권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마주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내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네. 내 모든 부하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정돌 수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오직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고백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순간, 모든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실패했고 연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바라는 데가 언제입니까? 3절에 나오는 가사처럼 301장 이제 그리운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갑니다. 양들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그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뵙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주께 있겠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되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천국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교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한 종들의 삶을 보시지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먼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신 그분들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런 이 땅에서는 비록 한 줌 흙만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천국 한송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괴로움을 다 마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사람, 그를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더 아파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학원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취미에 따라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한평생 내가 섬겨야 될 교회요, 공동체요, 가족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도 그리 못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유일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몸이 된 가족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격려해 주고 누가 나를 감싸 주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그 마음도 모르는데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뭡니까? 어느 기업가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가 얼마를 남겼습니까? 그의 가족이 힘들게 말합니다. 다 남겼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것이 뭡니까? 그의 한 줌 흙밖에 안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저렇게도 잘 안 되니까 그가 한순간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유혹을 받아서 도박판에 빠집니다. 도박판에 빠져서 이거 잃고 저거 잃고 막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패를 돌리는데 그가 너무 좋아서 얼굴이 웃음이 가득 차는 순간에 그의 손에 잡고 있는 이것 지고는 병원에 후송되어 갑니다. 의사가 보니까 특이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는 두 손을 다 펴는데 이 사람은 한쪽 손을 폈는데 한쪽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의사도 놀랄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38 광이 있었습니다. 38 광땡이를 잡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거 다 해소하고 그리고 몇 배나 더 준다는 뭐 그런 룰이 있다 그러네요. 잘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이런 것을 한참에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뭐만 남기고 갔죠? 38 강땡이 2장만 남기고 갔습니다.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자국들이 교회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떠나갈 때에 그가 남긴 것이 뭡니까? 그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를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 저렇게 충성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 그리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상급을 주실 텐데 의의 면류관이 주실 텐데 내뿐만 아니라 그날의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사모하며 늘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는 감동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못 이겨서 괴로워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그 기쁨의 눈물, 예수를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흔들려 없도록 끝까지 수고했던 그 눈물, 그 결과 받는 것이 보상이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의 사랑밖에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한때 인생을 잘못 간 사람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마지막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만 봤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특별한 식탁에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생명 양식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이제 이것은 우리 의지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히브리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경주를 하는데 그 승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인내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가사를 보셨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십시오. 내 주님이 계신 그곳, 결코 실패자가 부를 수 없고 영원한 승리자가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먼 곳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입니다. 음하고 높은 이름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두 손 드시고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원래 가서는 내 발 붙드사시오. 그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항상 있게 하소서.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흙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는 신앙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괴로움, 답답함 다 맡기고 주님이 영원히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면서 우리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그네 길이요 순례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는 이 기대가 소망이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사 붙드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의 모형을 함께 이루어가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다가 그리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대대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하시고 연약함 하심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되게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살아가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럴지라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향한 줄다름을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영원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축복해 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믿음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시며 천국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눈물과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돌아갈 것을 사모합니다. 드리는 예물에 축복하시고 막힌 모든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태산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여시고 축복하시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신음 중에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이 몸된 교회의 고통과 시름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이 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